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현상순 보겠습니다. 5장 6절, 7절, 8절입니다. 5장 6절, 7절, 8절 다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지난주에 우리 긍휼적인 자까지 했어요. 이번 주에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럽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루터파의 신학도 있고, 칼빈 교리에서는 하나님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본다고 되어 있어요. 신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텍스트가 성경이잖아요. 텍스트를 항상 원문에 충실하면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이 청결한 카다로이라고 하는 마음, 카르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카이로이 복이 있나니 호이 카다로이 청결하잖아. 테 카르디아 마음이 호티이오 아우토이 저희가 데온 하나님을 업선타이 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영과 같다라고 하는 설도 있고 하는데, 성경의 언약에 보면 마음과 영은 다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도 보면 마음은 허트라고 되어 있지만 영은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과 영은 좀 다르지만 이 마음이 거의 영과 거의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은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했다라고 되어 있고, 세번역은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킹 제임스 성경은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만물이 마음이 이렇게 거짓되고 부패하고 썩었고 사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대부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안 믿는 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믿는 자도 이 말씀을 몰라요. 내 마음이 상당히 선한 줄 알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창세기 에덴에서 타락했어요.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는데 이것은 칼빈 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적 타락이다 그래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토탈 디프러비티. 신학적 용어는 토탈 디프러비티, 전적 타락이다. 전적 부패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바울 사도께서 이 창세기의 에덴의 타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 죄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 돼서 사망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죄의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사망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죄와 사망 이 두 가지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닥친 가장 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가장 큰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로마서를 보면 바울 사도의 로마서 성경 중에 최고를 친다고 하면 어디냐 하면 많은 신학자들이 다 로마서를 칩니다. 로마서에서 초반부 1장에서 5장 11절까지는 죄를 범하는
행위, 즉 범죄를 다루고 있고 5장 12절부터 8장까지는 그 범죄가 아닌 원죄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도 보면은 원죄를 하타라고 해요. 그리고 범죄를 페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죄를 그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영어 성경에는 원죄가 sin이에요. S-I-N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범죄는 sins예요. S-I-N-S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죄와 범죄, 이 죄를 두 가지로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죄인이냐라고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본다면 그 어린아이들의 대답은 뭐라고 그럽니까? 죄를 범하는 자가 죄인이다 그래요. 그렇죠? 죄를 범하면 죄인이다라고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죄를 안 범하면 죄인이 아니잖아요. 죄를 범하면 죄인이에요. 그죠? 범죄를 하면, 죄를 범하면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속에, 우리 속에 이미 하타라고 하는 이 원죄, 선악과로 말미암은 원죄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라고 하는 패샤를 계속 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논리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논리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에서 그 얘기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된 것은 최초의 그 에덴에서의 하와 할머니하고 아담 할아버지밖에 없었어요. 최초로 죄를 범해서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된 것은 그 두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 인류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전부 우리 속에 죄가 심어져 있다고요. 죄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성악설이 맞는 거예요. 인간은 악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를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피조물의 위치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피조물의 위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 피조물의 위치에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우리가 원죄로 말미암아 피조물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요. 지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그 있어야 할 곳에 계속 고정해서 있는 거예요. 고정해서 다른 데로 옮겨가지 않고 마음이 한 곳에 고정되어서 있는 것이 청결이란 말이죠. 근데 원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못하단 말이죠. 우리가 여기 보면 피조물의 위치를 지키고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두 번째는 뭡니까?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피조물이 가지고 살아야 할 부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분만을 의지하고, 세 번째는 그분만으로 기뻐하고, 그분만으로 즐거워해야 돼요. 그런데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삶은 이 피조물들이 가져야 할 기본, 이 세 가지 기본이 철저하게 파괴된 것입니다. 뱀의 지혜가 이렇게 지혜로운 거예요. 피조물의 위치에 서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파괴. 오죽하면 예수님이 너희가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 가지가 파괴된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사악한 마음인 거예요. 원죄에서 비춰봤을 때 사람의 마음이 가장 오늘 극도로 부패했고 썩었다, 타락했다. 킹제임스에서는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돼서 사악하다, 악이라는 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악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인류는 에덴에서 쫓겨나죠. 쫓겨나서 하나님을 철저히 떠나서 사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됩니다. 아담의 후손들 가인부터 시작해서 쭉 그 족보가 나오고 그들의 삶의 형태를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폭로시키고 있어요. 쭉 흐르다 보면 출애굽기에 나오면 이집트의 바로 왕이 나오죠. 바로 왕이 뭐라 그래요? 모세가 가가지고 내 백성을 내놓으라.
우리가 광야에 가서 사흘 동안 절기를 지키겠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 백성 내놔라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그래?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간데 나는 그걸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피조물은 왕이 됐든 누가 됐든 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피조물의 위치에서. 근데 보세요. 여기서 이미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모른다고. 여호와가 누구냐? 나 그걸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의 위치에서 이탈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원죄예요.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히베르 하타예요. 하타.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못 사는 것이 여실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담의 아들이 가인이죠. 창세기 4장 17절 보면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고 나서 땅에 유리하는 자가 돼요. 방랑하는 자가 됐는데, 가인이 그래서 성을 쌓죠.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했어요. 에녹이라고 하는 말은 시작한다는 뜻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떠나서 자기 자신이 건축한 성, 그 성을 의지하며 사는, 그 성을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시작한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지금 성경에서 이 가인이 에녹성을 쌓았다라고 하고 이름을 지은 것을 첫 번째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모든 인류들은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성을 쌓고 그 자신의 성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피조물의 위치인데, 이것도 철저하게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다가 예수 믿고 예수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삽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의지하는 거 다 내려놓게끔 하나님께서 환경의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연단시키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 의지합니까? 또 아내 바라봅니까? 하나님이요? 그거 용납 안 해요. 처음에 두고 봐요. 그러냐? 왜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돈만 해도 그래, 경제적으로. 자, 돈이 내가 지금 필요해요. 그 통장의 잔고가 얼마인지 먼저 본다고요.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통장부터 먼저 의지한다고요.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나? 없지 얼마? 그 부모에게, 형제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부모, 형제가 거절하면 이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친구도 없다.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요. 순서가 마지막에. 이거요? 하나님 이 순서 똑바로 세워놔요. 네가 경제적으로 어렵냐? 부모, 형제, 친구 필요 없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으로 용광로에 집어넣고 연단시키신다고요. 광야에서 신명기 11장에 보면 광야에서 연단받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들어가서 얻게 되는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달라. 애굽에는 나일 강이 있어서 언제나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었지만 가나안 땅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비를 주시는 땅이다. 하늘에서 천수, 하늘에서 비를 주어야만 농사를 지어 먹는 땅이야. 천수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냐? 가나안 땅 들어가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를 합니까? 그 땅 들어가면 하늘만 바라봐라. 왜 그럽니까? 선악과 먹고 인간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이탈했기 때문에 내 백성들은 가나안 땅 가면은 내가 택한 내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 아는 것에 떠났죠.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거 안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만드는 건 뭡니까? 이 잃어버린 세 가지를 하나님 회복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첫째 하나님을 알라. 호세아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가면 비가 없어요. 비가. 농사를 못 짓는다고. 위에서 비를 주셔야만 돼요. 위가 누구예요? 위가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죠. 하샤마이 누구? 하늘의 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남편만 바라보라.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만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보면 어때요? 남편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삽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 들어가서 못 살잖아요. 예? 못 삽니다. 우상 숭배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썩고 사악해서 이러는 거예요. 못 살아요. 그 땅 가서 남편만 바라보냐고요. 예? 광야에서 40년 연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 교훈 뭐예요? 연단 갖고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40년 연당 훈련시켜봐야 네 종자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40년을 때려 그 채찍질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사사기 400년간 타락하죠. 자, 열왕기 400년간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에 하잖아요. 그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냐고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폐역의 길로 들어간다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마실 것이 없는 것, 입을 것이 없는 것, 먹을 것이 없는 것으로 의도적으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왜? 믿음의 삶 살 수 있게끔 훈련하는. 믿음의 삶이 뭐예요? 믿음의 삶이? 믿음 많이 정의를 하는 다른 거 없는데 믿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 모든 삶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그런 말들을 못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거창하게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개념을 내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린 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떠나갔고 피조물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떠나갔단 말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내 남편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사는 건데 그렇게 40년 훈련시켰음에도 그 땅 가서 타락하잖아요. 이게 왜 안 된다는 겁니까? 뭐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너희 속에 심어놓은 원죄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40년 아니라 400년 훈련시켜도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이것이. 세 번째, 그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왜 불가능한 겁니까? 마귀가 심어놓은 원죄 때문에.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범죄만 신경 써. 범죄. 내가 요러요러한 죄를 안 범하면, 내가 누구를 보면 신경질을 잘 내. 저 신경질만 안 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쓸 것 같은데, 내가 누구한테 분을 잘 내. 내가 분만 좀 안 내면, 삭히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을 것 같은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범죄라고 하면 착각이에요, 여러분. 이 범죄라는 게 어디서 옵니까? 바울은 로마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기를 그 모든 범죄가 원죄에서 온다고 하는 거예요, 원죄에서. 우리는 원죄를 모르고서는 죄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고요. 원죄가 내 안에 심겨져 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나라는 자체가 죄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는 자체가 죄 자체라고. 컴퓨터를 뭘로 돌려요?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가 윈도우잖아요. 윈도우로 돌리잖아요. 프로그램이 나라고 하는 이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이 소프트웨어가 뭐로 돌아가느냐? 죄 자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원죄 자체로 돌아가는 나인데 이게 훈련을 40년 400년 한다고 되냐고요.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성경은 풍부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연달시켰는데 왜 안 되느냐? 40년간 연달시켰는데 그 땅에서 도로 타락하고 도로 자빠지는 게 왜 그러느냐? 너희 속에 원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왜? 지금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 즐거워합니까? 우리 이 시대의 교회가, 라오디게 이 말세의 교회가 천만을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는 건 다 위선입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은 돈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보다 인간은 더 명예를 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보다 인간은 철학과 예술과 과학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왜 그럽니까? 우리 속에 심겨진 원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원죄를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기뻐하는 거를 당연히 여기서 산다고요. 당연히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오중직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 반드시 깨닫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실패했는데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서 7장에서 이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하는데 7장 21절에 이럽니다. 이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요. 이 악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원죄, 하마르티아, 그 원죄가 심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바울 사도도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의 경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래요. 마귀가 심어놓은 원죄,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음과 타락과 우상숭배와 폐역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구약에서는 뭡니까? 매일께서 제사를 통해서 저들의 죄를 계속 사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죄 사함은 동물로 말미암아 동물로 제사를 해서 죄는 사했지만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 속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포로 시대 때 그 선지자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이 새 언약을 약속하신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이 바로 무엇이냐면 25절, 26절, 36장에 나와요.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하겠다. 맑은 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 모든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모든 더러운 것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마태복음 5장 15장 19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모든 더러운 것을 내가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그리고 모든 우상들 섬김에서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시겠다. 주님이 이 약속을 하세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집어넣겠다. 그리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새 마음을 주시겠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이것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우리 속에 돌같이 딱딱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주님이 새 마음을 우리 속에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새 영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고. 근데 27절은 뭡니까? 내 신, 하나님의 신, 성령, 루아흐를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례를, 하나님의 성령을 넣어서 율례를 행하게 했다. 이 율례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때 너희가 규례를 지킨다. 규례를 지킨다는 게 뭡니까? 그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다. 이 언약의 내용이 보면 이 새 언약을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모두 완성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에게 뿌려서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두 우상 섬기면서 정결하게 해주셨죠. 그 다음에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셨어요. 또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청결한 마음을 우리 속에 넣어주셨어요. 이 청결한 마음은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셔야 된다. 새 마음을. 이미 우리의 마음은 타락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 타락한 마음을 노력으로 고쳐서 청결한 마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언약에서 주님이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게 되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2000년 전에 초림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언약이 이루어졌고 이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새 언약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사도는 20절에서 충격적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새 마음을, 청결한 마음도 주셨고 새 영을 주셨고 성령을 넣어주셨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모든 언약을, 새 언약을 완성하셨어요. 이제 남은 언약은 뭡니까? 주님의 언약은 재림하시겠다는 언약이에요. 재림하시겠다. 내가 그때는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했잖아요. 재림의 언약이 남아있어요. 의의 통치를 하시는 그 천년왕국, 신부와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이 남아있다고요. 그 보케르 와이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남은 언약은, 다른 언약은 다 성취가 된 거예요, 지금.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에서의 이런 새 언약은 다 성취가 됐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 사도는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실구한다 그래요. 속사람이 뭡니까?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의의 사람이에요. 즉 다시 얘기해서 그 속에 성령이 들어온 사람이라고, 성령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이라고 말이죠.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실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 안에, 자기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죄법이라고 밝히면서 이것을 깨달았다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래요. 이 악이, 그 악이 항상 죄법 아래로 사로잡아온다고 그래요. 속사람 거듭났지만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고 둘이 싸웠는데 항상 이 죄법, 이 악한, 사악한 이것에 내가 져서 그 아래로 사로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25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사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내 속에 이 죄의 법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구약에 보면 어떻게 돼요? 구약에 가나안 땅 들어가죠.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땅 가면 7 족속이 있다 그러죠. 쳐서 진멸하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서가 로마서에서 고백하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다. 아니, 악이 함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악이. 마귀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마귀가 함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보면 6족속, 10족속, 7족속들이 포진하고 있잖아요. 그 족속들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원죄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원땅 가나안 땅은 그 7족속이 거기서 7족속이 안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7은 안식의 숫자잖아요. 선악과를 에덴에서 먹어가지고 이미 그 악한 7족속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안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누굽니까?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나라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이에요. 내가 가나안이고 이 땅 안에 7족속이 안식하고 있었다고요. 10족속이 열은 10은 율법의 숫자예요. 이것들이 거짓 율법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렇게 사악한 땅, 사망의 땅, 가나안 땅, 7족속이 내 안에 안식하고 있었던 이 땅을 주님은 뭐예요? 반드시 기필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겠다고 하신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뭘 보여주세요? 성막을 보여주세요. 성막. 그래서 내가 가나안 땅이란 말이야. 내 안에 7족속이 있는데 이 안에 성막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안에 번제단이 들어오고 성소가 들어오고 치성소가 들어온다고요. 이 안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속에 뭡니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이 이 속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쫓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쫓는데 너희가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싸우라고 하는 겁니다. 싸우라는 거예요. 그 여기 젖이라고 하죠. 꿀. 젖이 할라고예요. 히브리어 할라고. 꿀이 우데바시 흐르는. 항상 주님이 젖과 꿀이 흐른다. 그걸 계속 강조하셨거든요. 할라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헤트, 라메드 베트예요. 이 헤트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 문, 갇힘, 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헤트라고 하는 것은 죄로 갇혀져 있는 울타리. 나 자신이 이미 그 7족속의 강한 악한 것들이, 사악한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 울타리에 갇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에게 라메드 위만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위만. 그게 뭡니까? 베트, 성전. 성전은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젖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할라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나라는 정체는 해태예요. 죄에 갇혀있단 말입니다. 울타리 속에. 그게 뭡니까? 악한, 사악한. 내내 같은 말이에요. 원죄입니다.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온 원죄. 거기에 갇혀있는 거예요. 꿀은 뭡니까? 무대밭이에요. 바브, 달레, 베트, 신이에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게 바브가 무엇이냐? 주님이 모세에게 죽었잖아요. 모세 박혀 죽었는데 역시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달레, 구별된 성도. 그 구별된 성도에게 주님이 성전 삼고 신,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지 않고 육신적인 삶을 산다면 로마서 8장에서 바울서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되어 있다.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한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고한 것만 있는 거예요.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자바트라고 하는 건 자인과 베트와 타브의 세 글자로 되어 있어요. 이
이 자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자음의 뜻은 대립한다, 갈등한다, 수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배틀은 성전이고 타부는 완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삶이 신부에게 주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가 이 땅에서 환난 당한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잖아요. 그 외에는 없다라고. 너에게 주어지는 삶은 십자가의 삶이라고. 이것이 옛사람이 누구예요? 내 안에 포진하고 있던 일곱 족속. 이것과 대립하고 갈등한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다바트라는 이 말에 첫 번째 나오는 히브리어 자음이 자인이 나오는 거예요. 자인. 대립하고 갈등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왔어요. 내가 생명나무로 심겨졌는데 생명나무로 심겨졌으면 주님이 일곱 족속을 싹 뽑아주시고 간단한데 안 뽑아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갈등하고 대립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끝내는 수행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수행된다? 성전으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성전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진멸하라. 그 진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라고 하는 신명기에 보면 헐고 찢고 깨트리고 불살라라고 그래요. 그 우상들 일곱 족속을 뭐라 그래요?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려고 해요. 네가 번성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나의 영이 커지는 거에 비례해서 그 악한 족속들을 조금씩 쫓아낸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영이 안 커졌는데, 내가 영이 요만한데 그 악한 족속들을 다 쫓아내면 오히려 들의 짐승들이 들어와서 너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더 오히려 악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기에 귀신 내쫓는 것도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봐서 내쫓아줘야 된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안 자랐는데 그 안에 있는 귀신 몽땅 다 뽑았다. 더 악한 거 들어가서 그 사람의 성편이 전만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말, 네가 번성하여 그 땅,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그 상태를 봐가면서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낸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 그렇죠? 얼마나 자식들을 위하십니까? 내가 영이 안 커졌다고요. 그 상태에서 아직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덴은 두 가지를 동시에 모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다가올 주님의 천년왕국, 그것을 에덴으로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내가 에덴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에서 뱀은 하나님의 저주에 판결받아서 배로 기어다니라고 해서 배우로 기어다니게 됐죠. 그러니까 뱀이 에덴에서는 뭡니까? 처음에 아담 하와를 유혹할 때는 팔다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뱀이 걸어다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까지만 해도 뱀은 기어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혹해서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했으므로 내가 너는 저주를 받아 종신토록 기어다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뱀은 에덴에서 사지가 절단당했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내 안에 일곱 족속이 가득할 때는 내 안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데 주님의 성전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성수와 지성소가 들어오고 번제단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족각꿀이 흐르는 땅이 되니까 원래 사악한 가나안 땅,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가나안 땅이었었는데 이 땅을 주님이 족각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기쁨의 에덴이 됐다고요. 그렇죠? 내가 기쁨의 에덴이 된 거예요. 그런데 기쁨의 에덴이 되었으니까 내 안에 있는 일곱 족속들 있죠. 이 일곱 족속들은 사지가 절단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지 절단을 누가 시키는 거예요, 지금? 너 함께 싸우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혼자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함께 싸우라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뭡니까? 출애굽할 때는 홍해를 가를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주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보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만히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인도하셨는데 가나안 땅 가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전부 전쟁을 해서 일곱 족속들을 사지를 절단해 주시겠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네가 싸우라는 거예요. 네가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뭡니까? 로마서 7장에서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맞아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성도 간에 교제를 하고 그러면 내 영이 기쁘고 살아나죠. 그런데 사도는 또 다른 한 법,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가는 걸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 로마서가 제3차 선교 여행 중에서 고린도에서 기록할 때니까 그때가 AD 57년경이라고 57년경인데 제1차 선교가 AD 47년에 했어요. 그러면 1차 선교에서 3차 선교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있었고 사도가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있었고 자기의 고향 다시에 가서 10년 이상을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나바가 가서 사도를 데리고 안디옥에 가서 성경 교사로 1년을 가르쳤어요. 그럼 이 종합적인 세월을 보면은 다메섹에서 바울 사도께서 주님을 만났을 때를 청년 30세로 봤다고 치면은 약 24년이나 25년의 세월이 흘러서 지금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기록한다고 제가 어제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바울 사도는 뭡니까? 나이가 54시나 55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사도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 사도께서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다른 법 앞에 사로잡혀 갈까요? 우리 안에 주님이 성령의 법을 심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죄의 법 앞에 지냐고요? 지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 끈질긴 이 일곱 족속이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안 뽑아주십니다. 네가 싸울 때 뽑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앞장서서 안 뽑아요. 홍해 가르듯이 하나님 이렇게 안 가, 모세 지팡이라 해서 홍해 가르듯이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왜 그럽니까? 선악과의 결과가 뭡니까? 자기 추구, 자기 탐닉, 자기 지킴이에요. 자기 추구, 자기 탐닉, 자기 지킴. 이 선악과가 이 뱀의 지혜를 보세요.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이걸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내가 피조물의 위치가 아닌 신의 위치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살아갈 때 그것이 자기 추구, 자기 탐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 추구, 자기 탐닉의 영적 배후에는 악한 영이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으면서 유혹을 하기 때문에 그걸 못 이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못 이긴다.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이 자기 추구, 자기 탐닉의 왕이에요, 왕. 선악과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입니다. 자기 추구하고 자기 탐닉. 자신의 왕자리, 이 왕자리는 절대 안 누르고 엄청난 집착을 했다고요.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명예, 그건 절대 안 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임자 다윗이 나오니까 제가 왕이 되면 내가 왕자를 뺏기니까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넘게 부하들을 시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나중에 그거 안 되니까 자기가 직접 쫓아다니다 자기가 직접. 블레셋이 싸우러 와가지고 겁을 먹어요. 겁을 먹으니까 사무엘이 와서 사무엘 선지자가 번제와 한목제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초조해진 나머지 자기가 뭐예요?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고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왕은 왕의 직분만 행해야 된다고 구약은 선을 긋고 있어요. 제사장 직분을 범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사울이 범하죠. 왜 범합니까? 자기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사무엘이 안 오니까 초급한 나머지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동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자기 지킴이란 말이에요. 자기 탐닉이라고 해요. 선악과에서 나왔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내가 저를 버린다. 내가 이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겠노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넣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님은 새 언약을 다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가나안 일곱 족속과 싸우지 않고 이것들을 좋아하냐면 이것들이 좋아서 짝짝꿍이 되냐면은 자기 탐닉이에요. 자기 지킴이고 자기 추구라고요. 인간은 이걸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났다고요. 그리고 사울은 뭐예요? 칭찬, 사람들의 칭찬에 무척 신경 썼어요. 요즘 말 여론이죠, 여론이 어떤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다윗은 뭡니까?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사람들의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여론 같은 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께만 내가 인정받으면 된다. 누가 뭐라고 하든 2단, 3단, 10단이라고 하든 20단, 100단이라고 하든 하나님만 나를 옳다고 여기면 된다. 지금 다윗은 그랬어요.
10년 넘게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서 한 그 사울, 근데 나중에 사울이 직접 왔죠? 그 사울을 살려주잖아요. 그 칼로 죽일 수 있어요. 이게 대단한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라고 자기 속에 뿌려져 심겨져 있는 자기 추구, 자기 탐닉이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얘가 나를 10년을 넘게 칼로 죽이, 내가 오도 갈 곳이 없어요. 오도 갈 곳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그 엔겔이 동굴에 들어가서 도망 다녔으니까 그 비참하고 처참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고 싶겠죠. 왜 안 죽이고 싶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내가 기름 부은 쪽을 건드릴 수 없다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안 건드리잖아요. 하나님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추구, 자기 탐닉을 하는 인간은요 용서 안 합니다. 1년도 아니고 10년 넘게 칼로 죽이려고 한 거 용서하겠어요? 너 아주 이 밤에 잘 만났다 아주 하고 죽였겠죠. 다윗이 그걸 안 죽이잖아요. 여기서 다윗의 승리는 엄청난 영적 전쟁의 대승리예요. 그리고 다윗은 왕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관심조차 없었어요. 다윗이 18년을 하고 그래. 난 이런 데 관심 없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의 궁전, 주님의 성전에서 만나러잖아요. 내가 왕자리이 필요 없고 주님의 성전에서, 궁전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내 소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다윗의 순수함을 보세요. 그 순수한 마음을. 그런데 다윗은 뭡니까? 다윗은 그리고 사울은 뭡니까? 죽을 때까지 자기 탐닉, 자기 추구 이걸 버리지 못하고 죽습니다. 마지막에 그 성벽에 그 창에 꽂혀가 찔려서 죽잖아요. 죽을 때까지 사울은 7 족적을 못 버리고 죽는 거예요. 다윗은 근데 무슨 약점이 있습니까? 사울은 여자를 안 좋아했어요. 그 사울에서 제가 어제 쭉 읽어보니까 본처 아이노암 하나의 첩이 한 명이더라고요. 딱 첩 한 명. 그 첩을 둔 것도 왜 뒀느냐? 그 당시 왕은 첩이 있어야 되는데 첩이. 그러니까 이것도 뭐 좋아서 둔 게 아니지. 사울 내가 짐작해보건데 왕이라고 하는 자기 추구, 자기 탐닉을 하기 위해서 첩이라는 게 하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냥 있으나 없으나 응? 자기 얼굴을 내세우니 하나 뒀어요. 하나 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여자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얼굴 이거라고요. 근데 다윗은 또 그런 데 관심이 없었는데 여자를 좋아했어요. 처 외에 많은 첩들을 뒀습니다. 그것도 악한 영, 음란령의 역사죠. 나중에 솔로몬이 1000명의 서첩을 두잖아요. 그 영이 흐르고 타고 내려가죠. 그 악한 영의, 음란령의 역사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하면 여기까지 가요. 여기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그 후에 오늘 10년을 넘게 다윗을 징계를 하잖아요. 다윗을 징계를 해요. 근데 사울은 못 내려놓고 죽는데 다윗왕은 이 여자 문제를 나중에 내려놓고 죽습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7 족속에 이걸 내려놓는다고요. 열왕기상 사무엘 상하가 끝나고 열왕기상 1장 1절에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런데 신복들이 그 왕이 이제 나이가 노쇠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냐니까 우리가 젊은 처녀를 구해서 이 왕께 복양하고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3절을 보면 수넴 여자 아비사도라도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료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고 해요. 성경에서 심히 아리따운 자라고 이 기록되어 있을 때는 보통 아리따운 자가 아닌 거예요. 이 여자가. 저가 왕을 복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마지막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다윗 왕이 드디어 음란령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 왕은 끝까지 패배하고 죽고 다윗 왕은 평생을 이 음란령에 잡혀서 이기지 못하고 살다가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으로는 내가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 왕도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한번 그 하나님으로부터 바세바 사건 이후에 날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그렇게 살던 다윗 왕이 후회와 회한 속에서 살다가 나중에는 끝내는 자기를 괴롭혔던 그 속에 있는 악한 유혹 족속 그 음란령과 싸우면서 승리한 건 대단한 승리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속에 청결한 마음 은혜로 심어주셨어도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청결한 마음이 떠나가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언약으로 우리 속에 청결한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새 마음을 주셨어요.
새 마음이 이 새 마음으로 주님을 뵈야 되는데 못 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가 육으로는 옛사람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와 말을 나를 사로잡아 온다고 했잖아요. 그 상황을 지금 바울사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요. 근데 죄와 말을 내가 사로잡혀 가잖아요. 그것을 주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걸 모르고 예수 삶을 믿는 전부 다 지옥 가. 요즘은 대세인데 그 대신에 뭐라고 그래요? 육신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육신에 있는 자들이에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는 것이고, 비록 내 안에 일곱 족속이 있지만 이것들과 싸우고 날마다 내가 싸우고 전쟁을 치르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주님의 은혜로 새 언약을 성취해 주셔서 새 마음 새 영을 하나님이 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넣으셨다는 게 뭡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인간의 책임보다 앞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책임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넣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책임보다 앞선다는 겁니다. Divine grace period to human responsibility. 그 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이제 묻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새 언약을 이루어서 구약의 백성들은 성령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일곱 족속들과 싸워서 질 수밖에 없었지만, 신약의 백성들은 뭡니까? 이제는 너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새 마음도 주었고 새 영도 주었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도 넣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승리하고 실패할 수 있는 것은 너희에게 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은 아무리 용을 써도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승리가 안 됩니까? 속에 성령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길을 써도. 근데 신약 백성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제는 너희가 승리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한다는 것은 내가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까? 이 아말렉이 좋은 거예요. 얘가 좋은 거예요. 돈을 추구하는 게 좋고, 명예를 추구하는 게 좋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아말렉과 싸우는 건 고사하고, 이놈들은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놈들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결단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믿는다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또 맺고 짜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결단해야 돼요. 오늘부터 맺고 짜리고 결단해. 내가 이제부터는 성령님을 쫓아 행하리라. 내가 이제부터는 아말렉과 싸우리라. 지난 과거는 내가 세상의 쾌락을 쫓아갔지만 이제는 세상의 쾌락을 끊으리라. 내가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서가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에서 그 베리스 총독에게 의당이 뭡니까? 절제예요, 절제. 내가 해야 된다라고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으리라. 주님이 다 이렇게 은혜로 해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맨날 넘어지고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바울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4장 4절에 그 형제가 연약해서 승리하는 삶을 못 산다 할지라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래요.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으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